황충이 요게 이제 아르바인데, 아르바 넷째 날인데, 황충이 넷째 날인데, 그 넷째 날에서는 이제 그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넷째 날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주야를 주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주야를 주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넷째 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한 날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동침한 날인데, 주야를 주관하니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빛과 어둠을 분별하니까, 주야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이제 정신의 생물이 되어 창세기 1장 20절에서 군대처럼 떼지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땅에서. 근데 이게 주는 이제 이게 시간이고, 야는 역경과 고난인데, 역경과 고난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이제 복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걸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무한대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복으로 다가오게 하지 않는다. 화 속에 복이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눈에는 눈까지 우리들의 시야가 하나님의 무한대의 시야에 닿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다가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겠지. 자기가 딱 구상한 조건으로 안 다가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제. 근데 그러한 곳 속에서 딱 이제 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시야가 이제 동이 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넷째 날인데. 그래서 넷째 날은 뭐냐면 중요한 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이제 주야를 다스리게 된다. 이게 주야를 다스리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정신의 생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생물이 이게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자로는 이렇게 물건물자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정신의 물건이에요. 정신의 물건. 정신의 물건. 예수님은 우리한테 썩어질 정신의 물이라고 그러니까 썩어질 정신의 물이 이런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원판을 보면은 이게 지금 뭐로 번역돼? 원판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바이오멜 엘로임 이세레츠 한마임 세레츠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 있는 그 물들이 기어갈 것을 이제 하나님이 밝히셨다 이거예요.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 있는 그 물들이에요. 한자로는 이게 물건물자가 들어갔더라도 원판에는 생명삶을 향한 정신이 생물이 떼지어 있는 그 물들이 기어갈 것을 하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히셨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면은 공가가 보인다고요. 이제 내 생각을 적용했을 때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을 때랑 이제 그 공가가 보이니까 자기 생각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는 이제 그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내가 이제 생물이 떼지어가는 살아있는 정신의 물이 떼지어가는 존재가 되어가겠죠. 이제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넷째 날이 이루어져야만 다섯째 날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넷째 날에 여기에 도달한 자를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메뚜기 황충이라고 그랬다. 메뚜기 황충이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9장 7절에 맨 끝절을 9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얼굴은 사람의 성품 같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굴이 뭐다? 얼이 있는 굴이다. 그래서 이 얼이 있는 굴이 얼굴이다. 그러니까 황충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할 때 이게 키페네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키페네이 아담. 아담의 성품들 같고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게 아주 아담의 성품들 같고 사람의 성품들 같고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성품들 같고 황충은 사람의 성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르바니까 이게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넷째 날.
넷째 날. 그럼 아르바는 넷째 날인데 사람의 성품들 같으면은 넷째 날의 그 공력을 알아야 된다. 그럼 넷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야를 다스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정신의 생물이 돼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 군대처럼 떼지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는 뭐냐면 시간인데 창세기 1장 5절에서 라오르를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요물 줬는데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시간. 이 시간이 뭐냐면 낮이라 이거 낮. 예.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인 낮을 줬다. 그러니까 벨라 호세크.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뭘 줬다? 라일라를 줬다 이거죠. 밤을 줬다. 야를 줬다. 야를 줬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주, 시간을 다스리니까 미래의 역경과 고난이 비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내가 연상군 비유 때 그 허영도 승진가 그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기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가지러 가라고 그러니까 허영도 승지가 허정도 승진가 허영도 승진가 지금 약간 저거던데 허도 승지라고 그러자고요. 이제 허도 승지가 이게 이제 체인호의 이제 그 유림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유림이라는 책에서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연산군에게 이제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가지러 가라고 그러니까 이 허도승지가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자기 누이를 찾아간다. 7, 8년 후에 이 세자가 왕위에 즉위하면 자기 어머니에게 사약을 가지러 간 도승지를 찾을 텐데 그 목을 도류갈 내가 죽는데 내가 안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자기 기생 나하급에 자기 누이를 찾아간다. 그래서 거기서 의논을 하는데 그 누나가 그 허도승지 누나가 오늘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근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허도승지가 7, 8년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분별할 수 없으면은 타인의 얘기를 듣는 게 1등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이순의 영어로 사이몬인데 이제 이거 히브리어로 시몬이고 내가 지금 분별이 안 된다. 그럼 기생 라합급의 여자를 그 기생 라합급의 자기 누이를 찾아가 가지고 지혜를 듣는다. 이게 시몬이란 말이에요. 내가 미처 분별하지 못하는 거는 타인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지고 분별한다. 이게 정조가 얘기하는 1등록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해영교에서 얘기하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허도승지가 이제 듣고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이제 시간을 다스리게 되고 7, 8년 후에 시간을 다스리게 되고 7, 8년 후에 그 역경과 고난이 자기 목숨을 부지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성품을 지닌 자를 황충이라고 그랬다. 이제 이게 메뚜기라고 그랬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9장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결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황충이 뭘 우리를 다스리냐고. 메뚜기가 미물인데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섯째 날로 넘어가는데 그 다섯째 날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내 안에서 군대처럼 떼지어 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섯째 날에 이게 정수리가 나가는데 요체가 나가는데 빨빨하고 오탐, 이제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큰 물고기는 떡게다. 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요단에서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소알까지. 이 초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자기가 없는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로 드러난다. 이제 아시아로 노시 소알에 들어가니까 해가 돋았더라. 그럼 아시아는 뭐다? 해 돋는 곳이 아시아다. 해 뜨는 곳이 아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시아가 아니에요. 사도시대 때의 아시아는 뭐냐면 무시아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터키에. 무시아 지방을 가리키는 거고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아시아였고 눈에 보이는 아시아도 이 동북아시아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는. 터키 지역의 무시아 지방을 가리켰던 거고 여기서 지금 요단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소알까지다. 초알까지다.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인데 소알까지 물들이 덮인 이 떡게가 된 이걸 갖다가 큰 물고기라고 그랬다.
큰 물고기는 뭐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로 덮여있는 그 큰 물고기다. 그럼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이 물들로 덮인 이 자는 뭐다? 바로 날개에 있는 공중의 새다 이거죠. 바로 이게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그래서 놋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며 자꾸 그러는 게 뭐냐면 내가 공중의 새다 이거죠. 놋이. 스가랴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나이다. 이게 다 자기가 공중의 새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 그리고 이 큰 물고기는 이게 절간에 가면 딸랑딸랑 매달려 있잖아요. 다. 절간 지붕에 매달려 있다고 이 큰 물고기가 딸랑딸랑딸랑 샤머니즘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빠에빠레고 오탐 축복했다. 무릎 꿇게 했다. 그것들을 요 세 개를 축복했다. 하나님이 신들 속에 그저 원래 정확한 번역으로 얘기하면 축복했다. 요 세 개를 축복했다. 그리고 가라사대 할 때 요 전치사는 뭐냐면 축복했는데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축복한 이들이 어디에 거해야 된다 하면서 이 앞문장 전체를 주어로 받아가지고 뒷문장에 이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전치사 마지막 용법이다. 가라사대 치는 거야, 이제. 열매 맺고, 페루. 열매 맺고, 여기서 이제 국가 페루가 여기서 나와요. 열매 맺고, 번성하여, 그 바다 안에 그 물들이 충만하라 그런다고 해. 이거를 요거 인더 시즈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바다 안을 갖다가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지금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라고 지금 요걸 인더 시즈를 갖다가 그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그 바다 안에 그 물들이 충만하라. 그리고 그 새들은 빼하 오프 그 새들은 번성할 것이다.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왜? 땅 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이 땅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정 권사님 같은 경우 이제 뭐 거의 뭐 엘로힘급이고 뭐 그 분야의 경지에 다다르셨겠지만 그런 거 다다르셨겠지만 우리가 뭐 어떤 분야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게 항상 계실 거예요. 나한테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뭐 할 기회도 없고 안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그 달인의 경지에 들어갔더라도 기초부터 땅 속에서 다시 기초부터 배우는 그런 일련의 노력은 계실 거라고. 왜냐하면 달인일수록 궁창이 하늘이 된 공중의 새일수록 이게 있더라고요. 아주 기초적인 거를 내가 몰랐네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주 미세한 거에 그거 하나 모르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달인일수록 다 아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거 하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주 당연히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방심하게 되고, 그 사마천이 사기에서 그 자객열전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고수는 하수한테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고수가 하수한테 죽는 이유는 뭐다? 방심하다 죽는 거예요, 방심하다. 결국 가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들은 축복했다. 그것들은 전절에서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에 있는 모든 새. 절간에 큰 물고기가 매달려 있는 건 뭐다? 자기가 이 하늘의 경지를 아는 그 지혜의 물이 자기 안에 가득했다. 자기 인격이 낮아진 마음 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자리에 도착한 그 인격의 자리, 그 가장 겸손케 되고 자기 게 없는 존재가 우리 주지스님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절간에 큰 물고기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만 이 큰 차단이 일어나는 거지. 알고 보면 그 숲속에 그 주지스님들 그 들쑤시면 일주일만 들쑤셔도 문제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게 삶의 광장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게 뜬물이 뜨는 거고, 그들은 숲속에 가가지고 그냥 신선처럼 활용하니까 안 뜨는, 은폐돼 있다 뿐이지. 그래서 빠에빠라크 오탐 엘로임. 하나님이 그것들을 축복했다. 가라사대. 열매 맺고 번성하며 그 바다 안에 그 물들이 충만하라고. 이렇게 그 물들이 충만하라고. 여기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자가 누구냐면 공중의 새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우리가 얘기 드리지만은 옛날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그랑프리 마스터 대회 우승하고 나가지고 골프 폼의 90%를 바꿨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랑프리 마스터를 타이틀을 차지하기까지는 절실한 스윙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 그랑프리 마스터 대회 챔피언을 차지한 다음에는 이제는 지켜야 되는 수성의 스윙을 해야 되니까
욕심을 비우고 보다 간결한 스윙폼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스윙폼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그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최적화 과정이고, 그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자의 삶의 자세다. 50평짜리 가게를 하다가 성공을 해가지고 100평짜리로 옮기면은 50평짜리에서 그 사용했던 방법을 갖다가 다 적용받고 나갔던 방법을 100평짜리에 적용하면 실패한다. 왜? 들어오는 물동량도 바뀔 것이고, 또 사람 들어오는 성향도 바뀔 것이고, 서비스의 질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아주 우리 윤 권사님 오늘 차 안에서 얘기하셨지만 보다 높은 그 양질의 재료도 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퍼주는 것도 더 섬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또 그냥 안배하면서 퍼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좀 더 높은 알하레치가 성장한 토대가 되고 성장한 마음 땅이 우리가 돼야 되는 그런 거를 가리키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라고 해서 인더 시지가 복수가 붙었는데, 여러 바닷물이라고 여러 그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직역을 하면 그 바다 안에, 그 바다가 뭐냐면 서쪽이에요, 서쪽. 서쪽,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있는 그 서쪽, 서쪽 안에서 그 물들이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쪽이 뭐냐면 라사예요, 라사. 예수님의 예수님의 뜻이 완결된 라사, 가나안의 끝지경은 라사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끝지경은 라사더라. 우리가 동방이라는 단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자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은 다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할 때는 민족 이동이 어디로 이동됐다? 해 뜨는 끝자리를 향해서 이동됐다. 해자리를 끝자리를 향해서 이동되니까 정동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동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서진을 원한단 말이에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를, 해의 각도를 도승지가 우리가 두루마리를 딱 받으면은 이걸 갖다 등을 보이지 않고 그 시녀들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뒷걸음질 쳐서 계승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10도를 물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10도가 그 도가 인생의 걸음이다. 인생의 걸음이다. 그래서 이 서쪽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이 서쪽, 이 바다가 서쪽이에요. 서쪽. 이 서쪽 안에서 그 물들이 충만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서쪽 안에서 그 물들이 충만한 자가 누구냐면 공중의 새란 말이에요. 그 새들도 번성할 것이다. 어디서?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땅 속에서. 이거 땅 속 전치사 인이란 말이에요.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왜? 땅 속에 하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 속에 하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요 다섯째 날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입맞은 자가 아니다. 지금 얘기하는 입맞은 자가 아니다. 머리에 입맞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수고하는 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걸 지금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요 넷째 날은 요렇게 이제 넷째 날은 여기까지 여기 일부입니다, 여기. 넷째 날, 다섯째 날.